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알러지 증세가 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0일 주일에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쳐져있던 장막을 제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지난번 설교의 후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리고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진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죄에 빠집니까? 교만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높아지려는 욕심, 더 가지려는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모든 욕심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욕심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교만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막을 예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이 막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막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막을 제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회가 교통하는 가장 신령한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됩니다. 봉헌을 통하여 우리를 내려드립니다. 예배는 겸손한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절을 할 때는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절을 할 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가장 낮은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가장 낮은 자세로 절을 하듯이 겸손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라기보다는 쇼를 한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로서의 모습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 모습의 예배들은 예배라고 부를 수도 없겠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서 드린 예배의 순서지를 보았습니다. 순서를 맡은 목사들의 이름 앞에 온갖 직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직함들은 회의나 예식에서 필요한 것이지 예배 순서지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 참여자가 높아져 있는 예배, 사람들이 높아져 있는 예배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해온 목사들이 은퇴를 하면 아무개 목사님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립니다. 찬화가 무슨 뜻입니까? 찬양하고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퇴하는 목회자를 찬양하고 축하하는 것이 찬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목사를 찬양을 해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아무개 목사 은퇴 축하 모임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류의 예배들, 예배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둘째,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많은 직업군들 중에서 어느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높아지길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첫 번째는 아닐런지 모르겠으나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들 중에 높은 감투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들도 틀림없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증정회장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들 사회에서만 쓰는 감투 이름입니다. 전직 회장을 증정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단체들이 임기를 마친 회장을 전직 회장이라고 부르는데 목사들의 단체에서만 증경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전직 회장이라는 이름보다는 증경회장이라는 이름이 더 품위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랍니다. 한마디로 증경회장이 전직 회장보다 더 폼이 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대화 내용으로 보아 어느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 같았습니다. 짐작컨대 노회 관련 모임을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밥 먹는 자리니까 그냥 아무개 목사님 하고 부르면 좋을 텐데 말끝마다 총회장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웃음을 참느라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마터면 바발술탄이 터질 뻔했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 소개란을 살펴보셨습니까? 어떻게 표기되어 있던가요? 많은 교회들의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소개 대신에 담임 목사님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 뒤에 경칭을 붙이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는 김동욱입니다. 또는 김동욱 목사입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김동욱 씨입니다. 또는 김동욱 목사님입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 홈페이지를 많이 제작하시는 분께 여쭤보았습니다. 그거 담임 목사님 소개라고 되어 있는 거 님자 빼고 만들지 그러세요? 제 무릎에 제작자가 뭐라고 답했는 줄 아십니까? 그거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써가지고 와요. 하긴 자녀 결혼식 초대장에
아무개 박사님의 딸이라고 인쇄를 하셨던 분도 계시니 목사들의 자기 높임 증세는 상당히 중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셋째,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화합하고 사랑을 나누며 교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의 코이모니아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같이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음식을 나누며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내가 더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넷째,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손상을 입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지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회개는 일시적으로 손상되었던 하나님과의 화평을 복원시켜 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해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졌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장막을 예수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물같이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겸손함을 통하여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즉각적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